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지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 처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모임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자체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먼저 이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그것을 잘라먹고 있었을 때, 이삭을 잘라먹고 있었을 때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던, 눈에 거슬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자기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또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로마와 그 반대 입장에 있었던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또 사두개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구약의 모세오경 5권만 성경의 정경으로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사단의 정체를
실체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면서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죠. 또 이 사두개인은 철저히 개인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만 잘 살면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왔습니다. 연합전선을 펴서 같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라이벌 위치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분을 죽이고자 했던 것에 마음이 모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시는 거죠.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잘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그 속에서 보내게 됐죠. 물고기의 큰 뱃속에서 수올 같은 깊은 암흑 속에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사흘 동안 깊은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암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3일이 지나면 부활할 것이다. 이 죽음과 부활이 너희에게 하늘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는 3일 밤낮을 걸어야만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막 사람들이 막 다 회개를 하고 왕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 먹는 것을 다 금하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났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도 요나와 같이 너희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회개도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너희의 그 모습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 넣는 게 여기 누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에 대한 너희의 겉모습만 치중해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은 현실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적이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저런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의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봤느냐?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정확합니다.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님의 신성까지 포함한 그 고백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은 오랫동안 정말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맞습니다. 신성까지 포함한 그 모든 모든 것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만났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백, 너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아주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은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혈육이 누가 알려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고백을 했던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인 거죠. 그 교회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너희들이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죠.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미 천국 백성이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천국의 열쇠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외식주의와 현실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이 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